3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찬양대 맞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러 나온 우리들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우리들 주님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가지고 한 주간도 달려가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리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잘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판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 모두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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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강건하시고 평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매주마다 우리 기억하는 것이지만 또 사실은 1년 365일 기억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를 우리 자녀들을 다스려 주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일상의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건강도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모양으로 사람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 안에서 여러분 삶에 넘치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나의 영적 자리는 그리스도 편임을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이 세상에 보낸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입니다. 아멘. 13장 31절부터 16절 오늘 봤던 이 33절까지가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이 고별 설교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이 떠나게 되는데 그 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성령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오늘 주어지는 기도의 원리를 알고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특히 우리 주님은 우리와 주님 사이에 조금의 부재도 없기를 원해요. 주님이 날 떠나면 안 돼요. 떠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안에 살아오면서 우리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했느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의 그런 틈이 생기고 조금을 부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 말이죠. 우리가 떠나든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분리되어 있는 시간이 있게 되면
그 사이를 누가 채우느냐? 순간 마귀가 와서 확 채워버려요. 마귀의 생각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마음을 알기 위해서 잠시 히스기야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히스기야는 무너졌어요. 교만한 마음을 품었고요. 그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 먼 나라에서 온 신하들에게, 그 사절단에게 자기의 그 천국 왕궁 보고에 있는 보고들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뭔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오면 빼앗아갈 것 많겠네. 이게 떠오른 거 아니에요. 저기 가서 보아 빼앗아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밖에 들겠냐고요. 야,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여기 오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야죠. 잠시 떠나는 순간에 히스기야 왕의 그 굳은 마음도 무너져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부재가 가져오는 그 처참한 그런 영향력을 우리는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 절대로 날 떠나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도 여기 보니까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가요? 보혜사 성령님이 영원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부재를 조금도 주지 않겠다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럼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재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잠깐 떠나 가셨다가 오신다, 이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면 좋겠는데, 그 이 부재에 대한 주님이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부재를 통해서 이 원수마귀가 조금이라도 틈을 탈 것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시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사이에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얘기해 줘요. 가장 위대한 시간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는 그 시간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사건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잡히시는 시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났어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곁에 계신 걸로 나옵니다마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두려웠으니까요. 왜 두려웠겠어요? 내 생각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은 없다고 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주님의 생각을 마음에 담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 3번을 얘기를 해요. 그 3번마다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오해를 하고 무지합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런 가운데서 주님이 해결책을 주는데 2가지를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재, 영적인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2번째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재를 극복해 주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 3번째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평안을 주신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여러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진정한 평화가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얘기를 보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또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스도라는 짓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께 올라가는 뭐뭐를 마련해 주신 분입니다. 뭘까요? 한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여기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다 내가 기도할 때 나한테 다 맡겨. 나를 통해서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 다 각자 하나님께 1대1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주님께서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주면 상황이 있어요. 누가 대신해 주면 하나님의 아버지께 우리 예수님은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어요. 막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다예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뭔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구한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죽을까 하니까 모세여,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좋게 보셨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좋게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1대1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대한 것을 밝히 이루는 일이 때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두 가지는 아니에요. 한 가지가 맞아요. 첫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 그거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거,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빠진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우리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거 1년에 하루 24시간 기도하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언제든지 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내가 열어놨으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사람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뭔가를 알고 싶고 간구하고 싶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요청해라.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으니까 그런 의미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는 나갈 수 있게 되세요. 우리 기도가 회복됐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의 장벽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장막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싹 해결됐다 그 말이에요. 우리 기도가 마음껏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로마서에 보는 것처럼 성령님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도 살고 예수님의 기도는 당연히 살아있고, 이런 기도가 올라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자, 계속 마지막 볼까요?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는 왜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게 됐느냐, 내가 왜 아버지께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기 때문이다.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 가운데서 기도의 통로가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의 절정이 물론 앞으로 주어질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는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들에게 실제로 눈으로 보여줬지만
삶으로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떠나 있었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건에. 그걸 보게 된다면 단순히 지식적으로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십자가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린 예수님 알아야 돼. 어떤 예수님이냐?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뭐를요? 제가 직통기도라는 말을 썼지만 사실은 표현한다면 어떤 부분이냐? 기도의 직통로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뭘 마련해 주셨다고요? 기도의 직통로를 뚫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길들, 그 길을 뻥 뚫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 그런 분이에요. 기도가 살아있다. 우리 쓰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실제로 집에 있는 게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 100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100억을 딱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채워주세요. 때가 돼서 정말 100억이 필요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꼭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100억 어떻게 쓸 건데? 계획서 가져와봐.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 100억 계획서를 다 세우죠. 근데 여러분 100억 계획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실제로 100억이 딱 내 손에 잡혔을 때 계획대로 할까요? 안 할 가능성이 미안하지만 100%예요. 제가 99.9%라고 표현 안 할게요. 미안하지만 100%예요. 야,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저는 100% 할 겁니다.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 절대 안 속아요. 왜? 지금까지 속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 앞에 이리저리 뭐 하겠다고 해놓고 그거 바꿔 온 게 지금 꼽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 너무 잘 알잖아요.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필요한 건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직통로를 뚫어놨다는 게 저는 이걸 기도의 고속도로라고 얘기해요. 몇 차선으로 할까요? 8차선? 16차선요? 하나님이 뚫어놨다니까요. 얼마든지 올라가서 구할 수 있는 그 길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어디 길 없어지고 그게 아니에요. 다 뚫어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를 뚫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국 계획대로 십자가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제는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구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셔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면 물론 결론을 맺어야죠.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어떤 거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올라가는 직통기도를 기도의 직통로를 마련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뭐냐? 계속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이거에게서 이런 분이세요. 어떤 분이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앞에서는 여러분 지난주에 비유로 얘기를 드렸잖아요. 해산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고통이 있지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그 해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28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하 밝게 마신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 의미도 사실은 정확하게는 몰라요. 하지만 이 말 뜻은 제자들이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30절에 읽어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말해요. 중요한 여기에 메시지가 이 30절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앞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우리는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는 분에게 우리를 의탁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능히 의탁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아는 사람에게 의탁을 해야 돼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모르면 망해요. 몰라서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알면 이게 유익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는 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식 중에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이에요. 물론 거기에 더불어 더 여부로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사람도 알아야 되고,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기도도 알아야 되겠죠. 마귀도 알아야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알면, 예수님을 알면, 성령님을 알면 나머지는 잘 몰라도 알게 돼요. 그 가운데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요. 제대로 알아야 할 걸 알면 나머지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구별이 돼요. 분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30절에 다시 있어요.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야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무하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뭐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얘기를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나오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님에게서 어떤 분이시냐? 나오신 분이에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이 말이 요걸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이 명확해요. 그래서 제가 1장 30절을 넣어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잘 보세요. 색깔을 구분해서 보세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자, 여기 보면 한자 차이예요. 나서와 나와서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를 구별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어요. 났다는 말은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됐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우리는 거듭나야 돼요. 이걸 중생이라 그러죠. 거듭나지 않으면 없어요. 제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한 번의 죽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 사람에게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에요. 그 빠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니까요. 그러나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한 번 죽었어요. 언제 죽었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어요. 누가 죽었느냐? 옛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을 대역하든 배역하든 거역하든 옛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번 죽었어요. 한 번 죽었기에 이미 그 죽으면서 심판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겐 심판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쓰느냐?
우린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그러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시기 위한 구별이에요. 구별.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그래요. 심판대라고 그래요. 그 좀 다릅니다. 우리는 상급의 나눔이 있을 뿐이지 그 외에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이걸 바울이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사울이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 이것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게 구원의 계획이었구나. 아예 나를 예수님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완전하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랬어요. 이 바울의 언어예요. 물론 사도 요한의 언어는 우리는 맞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표현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게 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물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에 나와서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없어요. 여기에는 이 어로부터라는 에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아포라는 말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능히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함을 능히 주실 수 있는 자격자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16장으로 돌아보면 이 말이 주어지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절대적인 의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없는데 누가 줍니까? 있어야 주죠. 없는 걸 어떻게 줘요? 어느 누구도 절대적인 의를 줄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에서 못을 박아놨어요. 없다고 얘기한다니까 성경에요. 이런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실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나왔다는 아포라는 말을 우리가 나오면 이게 분리, 기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출발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안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고 이 사랑을 받아라 하고 사랑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에 있었잖아요. 눈물 콧물을 흘리기도 했고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러분 깨닫게 됐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랑 안에 있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세요. 두 번째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뭐에서? 나신 분이 아니라 나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서는 나중에 이제 의문 사항이 된 거죠. 예수님이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여인의 몸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잉태하신 분이다라고 누가복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 덮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 의미로 놀랍죠. 일반적인 부분이 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희로이락, 모든 인생의 희로이락, 모든 시험, 모든 것들 주님도 당하셨어요.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승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세 번째, 예수님은 무엇으로 무엇을 이기고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익히 나와요.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가 이제 믿냐.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말 자체가 사실 이제 믿느냐 하지만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32절 읽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분을 믿습니다 말하지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꼭 붙어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오니까 흩어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주님은 이 부재도 안타까워하셨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안타까워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꽉 붙어 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절대로 하나님과의 부재 속에서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영적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이걸 여러분 뭐라 그러냐? 임마누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재의 정반대 말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정말 임마누엘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바라요. 말만이 임마누엘이 아니라 정말 하루하루의 삶에 임마누엘로 나가기를 원해요. 주님을 인정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자기를 떠나갈 걸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는 않아요. 왜? 여전히 아버지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무명의 저자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경건책이에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읽을 수 있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고 살 필요가 있어요. 그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읽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뭐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악한 원수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그 손을 붙들고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앞에 쭉 주님께서 얘기해 놓은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 초점이 있다고 말이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 때문에 두려움이 제자들 마음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내 금방 올 거야. 성령님 약속이 있고 기도 있고 이것이 있어. 너희 담대하게 너희 마음을 굳세게 잡고 승리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동안에도 두려움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여러분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도 핍박해요. 주변에 어려움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라요. 왜?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기신 분이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만 이겼던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여러분 봤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이 이사야 42장 정말 우리들에게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러면 명예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 주님만 평화로우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평안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평안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평안 똑같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는 말을 번역한 말이에요. 똑같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다시 한번 열어보십시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거를 말씀하신 목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무엇을? 세상을 이기고 뭘 주셔요? 평안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임마누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을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그 임마누엘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지셨던 임마누엘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임마누엘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임마누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인정하세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라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늘 확인하시고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뭘로 고백하겠어요? 뭘로 인정하겠어요? 많은 부분이 여러분 있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제일 중요한 고백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하는 동안에 그분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여러분 저희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디 가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청소하면서 기도하시고 설거지하며 기도하시고 밥하시며 기도하시고 뭔 일하시면서 기도하시라고요. 적용하며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거지할 때는 하나님 밥 먹고 난 다음에 이걸 씻습니다.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지듯이 제 마음도 깨끗하게 씻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밥을 합니다. 정말 이 사실 잘 익어서 우리 몸에 건강이 육신이 건강이 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의 양식으로 우리 영적으로도 건강하게 하옵소서. 맞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끔 기도하시라고요. 더 어디 있겠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세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요. 주님의 가까이 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평강, 어떤 평강을 주시느냐? 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말해요. 다시 한번 내 말씀이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할 거 있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시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지식은 뭐냐? 예수님은 뭘로?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고 뭘 주셨어요? 평안을 주셔요. 늘 그냥 평안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임마누엘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힘도 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기도를 알고 주님의 평안을 알 때 염려와 두려움 없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 올리고 간단하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나를 위해 이루신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서시려고 십자가 제셨으나 다시 서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끝없는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뢰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의 부재가 아니라 임마누엘로 승리하는 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세 가지 진리를 기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스스로의 기도로 너희 모두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너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의 통로를 뚫어놨으니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나아가 기도해라. 나도 기도하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맡기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임마누엘로 세상을 이기시고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의 승리의 비결도 임마누엘에 있으며 평화의 비결도 임마누엘에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이 평강을, 이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심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 평화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온전히 따라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